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7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굳은 터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뿌리는 주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완성된 구원이라는 열매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것을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편처럼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계속 보면요.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공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일 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은 집이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즉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죠. 고든 생각,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따라서 삶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선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구해내는 삶, 생명을 주는 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9절 계속 보면요.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노동을 거룩하게 대합니다. 동물들, 집짐승의 생명들까지도 돌보면서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에 필요한 풍요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것, 노동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헛된 꿈을 꾸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열매입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헛된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며 사는 것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성실하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성실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와 또 생명의 열매인 구원의 완성까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언약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계명의 본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현실 자체 속에 살아가는 나와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현실 속을 살아가는 나와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며 그렇게 완성된 구원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현실 속에서 나와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